지팡이요. 602가 나를 아니라 신나요. 시편 23편 4절 말씀. 임마누엘 교회 요치부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어린 시절부터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어 우리나라와 또 정치인들과 대통령, 전 세계 237 나라를 오직 복음으로 살려낼 오직 전도하는 렘넌트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오직 복음, 오직 전도가 각인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부 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전부 다 자리에 일어나세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 입고 오직 전도하는 렘넌트 여러분,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언약기차 말씀 달려간다. 뿌뿌. 칙칙폭폭 칙칙폭폭 언약기차 말씀 따라 달려간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오직한 길 앞만 보고 달려간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오직 그리스도. 복음 가진 나는, 복음 가진 너는 하나님 자녀.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언약기차 달려간다. 뿌뿌. 칙칙폭폭 칙칙폭폭 언약기차 기도 따라 달려간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유일한 길 앞만 보고 달려간다. 나의 주인 되어주신 오직 그리스도. 복음 가진 나는, 복음 가진 너는 하나님 자녀.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언약기차 달려간다. 뿌뿌.
언약의 꿈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 악한 마귀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세상에 전할래요. 이 세상은 어두워져 참된 믿음 없지만 모든 사람 살리는 믿음의 자녀 될래요. 세상을 비추는 빛 악한 마귀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세상에 전할래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오직 전도하는 렘넌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는 세상의 빛.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 악한 마귀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세상에 전할래요. 이 세상은 어두워져 참된 믿음 없지만 모든 사람 살리는 믿음의 자녀 될래요.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 악한 마귀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세상에 전할래요. 어두운 이 세상에 오직 그리스도로 빛을 비추는 여러분은 이 세상 살릴 오직 전도의 증인입니다. 이 세상은 어두워져 이 세상은 어두워져 참된 믿음 없지만 모든 사람 살리는 믿음의 자녀 될래요.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 악한 마귀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세상에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두고 박은영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유치부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엄마 아빠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곧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허락해 주세요. 영적 혼란 시대마다 요셉, 모세, 다니엘 같은 믿음의 증인들을 먼저 세워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유치부 렘넌트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전도자 바울처럼 쓰임받게 해주세요.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에게 렘넌트를 잘 인도할 수 있는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며 임마누엘 축복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읽으세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 하나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죠?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와봐라. 나랑 싸워보자. 아무도 못 나오냐? 골리앗은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 나와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가지 못했어요. 이때 심부름을 온 렘넌트가 있었어요. 이 렘넌트 다윗이 골리앗의 소리를 들었어요. 어찌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자에게 아무도 못 나갑니까? 임금님,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러자 사울 왕은 이야기했어요. 너는 싸울 수 없다. 너는 어린아이고 저자는 싸움을 아주 잘하는 장수다. 다윗이 임금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임금님, 제가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가 와서 양을 물고 가면 그 사자를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자의 입에서 양을 구원해내고 사자를 죽였습니다. 곰이 와서 양을 물고 가면 제가 끝까지 싸워서 가서 곰의 손에서 양을 건져내고 이 곰을 이겼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사람도 사자나 곰처럼 될 것입니다. 임금님이 다윗에게 뭘 줬어요? 그렇죠. 임금님이 입는 갑옷과 무기를 줬어요. 다윗은 그거 필요 없다 그랬어요.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기에 세상의 갑옷, 임금님의 갑옷은 필요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왔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사람들은 엄청 좋아했어요. 임금님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 이 이야기를 사울 왕이 들었어요. 아니, 뭐라고? 나보다 다윗이 더 뛰어나다고? 다음날 이 사울 왕은 이상해졌어요. 사울 왕은 악신이 들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집에서 정신없이 소리 지르고 막 떠드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이때 사울 왕은 다윗을 불렀어요. 이렇게 다윗이 수금으로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어요. 다윗은 잽싸게 피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이 자고 있을 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사울 왕이 보낸 군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 몰래 집으로 오는 거예요. 다윗은 창문에 줄을 달아서 내려와서 도망갔어요. 이렇게 해서 다윗은 오랫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며 살게 되었습니다. 깜깜하고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기도 하고요. 동굴에 도망가기도 하고요. 이 산 저 산 도망다니며 숨어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찾아오라 그랬어요. 여봐라! 이 다윗을 잡아와라.
다윗이 산속에 숨어 있는데 이 사울 왕과 군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어떡하지? 사울 왕이 나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다. 어떻게 하지? 숨을 데가 어디 없나? 동굴에 가서 숨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잽싸게 피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사울 왕이 이 동굴에 들어와서 찾아보니까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이 동굴에서 잠깐 쉬어야겠다 하고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이때였어요. 다윗 옆에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울 왕을 죽이려 그랬어요. 이때 다윗이 뭐라 그랬냐? 안 된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손대서는 안 된다. 절대 죽이지 마라. 다윗은 사울 왕이 잠자고 있을 때 사울 왕 가까이 가가지고 사울 왕의 옷만 조금 잘라갔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잠에서 깨서 동굴 밖으로 나갔어요. 이때였습니다. 사울 임금님! 이거 다윗 목소리 아니냐? 그리고 다윗은 이야기했어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동굴에서 임금님의 생명을 저에게 넘기셨지만 저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운 왕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이것은 임금님의 옷자락입니다. 임금님은 저를 해하려 하였지만 저는 임금님을 해하지 않고 겉옷자락만 이렇게 칼로 잘랐습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왕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를 괴롭히는데 너는 나에게 악으로 대하지 않고 이렇게 착하게 행동하는구나. 네가 옳고 내가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사울 왕은 다윗을 잡지 않고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왕궁으로 돌아간 사울 왕은 또다시 마음이 변했습니다. 악신이 들려서 정신이 이상해져 버린 이 사울 왕은 또다시 명령했어요. 여봐라! 지금 당장 가서 이 다윗을 찾아와라. 이렇게 해서 사울 왕과 군인들은 다윗을 찾아다녔어요. 아니, 이 다윗이 도대체 어디에 숨었지? 오늘은 피곤하니 여기서 하룻밤 자고 내일 찾아보자. 사울 왕과 군인들은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이때였어요. 다윗은 살금살금 걸어서 사울 왕이 잠자고 있는 곳까지 왔어요. 다윗 장군님, 당신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당신을 죽이려는 이 사울 왕이 지금 요 앞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해치웁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제가 이 사울 임금을 해치우겠습니다. 안 된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치시면 그때 죽거나 아니면 전쟁터에서 죽을 것이니까 절대 손대지 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다. 절대 손대지 마라.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빨리. 이리 줘. 가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사울 왕이 자고 있을 때 사울 왕 옆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사울 임금님! 이것 보십시오. 임금님은 저를 끝까지 쫓아와서 지금도 저를 죽이려 하였지만 어젯밤에 임금님이 잠자고 있을 때 임금님을 해칠 기회가 있었지만 저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임금님이 잠자고 있을 때 제가 가져온 임금님의 창과 임금님의 물병입니다. 사울 왕이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내가 너를 해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다윗과 사울 왕은 서로 헤어졌어요. 시간이 지나 결국 사울 왕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 중 죽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다윗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 왕,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왕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사울 왕이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너무 이상하죠?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사울 왕을 보면 사울 왕이 무섭거나 두렵거나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악신이 들려서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이 사울 왕.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 사울 왕은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울 왕처럼 마음의 병, 육신의 병으로 아픈 사람들이 전 세계 지구상에 가득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옛뱀, 곧 마귀.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와 인간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그런데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어겨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뱀이 뭐라 그랬어요? 절대 죽지 않는다.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인간은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뱀의 머리, 즉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걸 보고 원죄라 그래요. 여기에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할 모든 재앙과 저주를 멸할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렘넌트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237 나라에 증거하는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몰라 고통과 저주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은 길이 없어요. 길은 딱 하나. 오직 전도를 해서 이 복음을 알게 해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오직 전도입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내가 할 일은 오직 전도. 자, 한 번 더 따라서 말합니다. 내가 할 일은 오직 전도. 여러분 평생 가슴에, 마음에 깊이 담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도망가면서 죽음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이 있었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 이산저산 숨어서 살았어요. 동굴 속에서도 숨어서 살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늘 누렸던 게 있어요.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은 늘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기도했어요. 오늘 예배 후에 미션 활동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유치부 렘넌트 눈높이에 맞도록 이해하는 미션이에요. 한 주간 동안 이 미션 활동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최고의 영적 서밋을 누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신분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현장 교재 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후에 있는 미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응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해 너의 신분 권세, 기억해 성취될 언약. 우리 다 함께 기억해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복음 전하는 오직 전도,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유치부 친구들, 오늘 들은 말씀 기억이 나나요? 다윗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나는 비밀이 있었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매일 만났는지 서밋타임으로 알아볼까요? 기쁨이 퐁퐁 서밋타임. 전화기를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전화기가 있으면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신기한 전화기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는 전화기예요. 그 전화기가 바로 기도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 전화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물로는 종이컵 2개, 실, 클립 2개, 가위, 송곳, 꾸미기 재료가 필요해요. 오늘은 뾰족한 송곳을 사용할 거예요. 꼭 부모님과 함께 안전하게 사용하기로 약속해요. 종이컵 바닥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주세요. 이번에는 실을 길게 잘라요. 선생님은 팔 길이만큼 잘라주었답니다. 자른 실을 종이컵 구멍에 끼워볼까요? 실이 빠지지 않도록 클립을 달아줄 거예요. 실에 클립을 끼우고 묶어볼까요? 묶고 나면 실을 끝까지 잡아당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재료로 전화기를 꾸며요. 전화기처럼 번호를 적어서 종이컵에 붙여주었어요. 함께 통화하는 예수님의 얼굴도 그려보고 내 얼굴도 그려서 붙여볼까요? 반짝반짝 스팽글을 붙여서 전화기를 완성했어요. 이번에는 여름을 생각하며 전화기를 꾸며보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와 바닷속 물고기들을 꾸며보았어요. 바닷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스팽글로 표현해 보았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야자수와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도 표현해 보았어요. 오늘의 작품 기도 전화기 완성! 기도 전화기를 가지고 기도 방석에 앉아볼까요? 먼저 가족과 함께 전화해 보세요. 이번에는 전화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전화해 볼까요? 오늘 만든 기도 전화기로 하나님과 매일매일 전화하는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럼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아멘. 이번 주도 하나님과 매일매일 전화하는 유치부 랩넌트 되세요.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알게 하시고 우리 평생 살면서 오직 전도하는 증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드린 이 예물로 전 세계 237 나라 사람들이 내 집처럼 와서 훈련받는 교회가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드린 이 예물로 병든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는 성전,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훈련받는 성전이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오직 전도할 모든 렘넌트들 위에, 부모와 교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